하고 창세기 41장 41절의 말씀입니다. 잠시만요. 자, 지금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요셉의 생일을 이제 보시는데요. 이제 총리가 된 요셉, 이 영어로 제목이 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이 총리가 된 요셉, 총리가 영어로 뭐라고 됐을까요? 프린스라고 됐습니다. 프린스. 예, 프린스가 뭐예요? 왕자라고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하는데, 이제 왕자라는 자귀는 이 나라의 제 2인자를 뜻하고 있습니다. 왕 다음에 이제 왕자예요. 그래서 여기서 총리가 된 요셉이라고 할 때 이 요셉이 2인자가 됐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왕자, 애굽의 왕자가 된 요셉. 그러니까 애굽의 2인자가 된 요셉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생각해 보면은 우리 요셉의 생애가 이제 감옥에 갔다가 한 번에 이렇게 제 2인자가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굉장히 참 이 드라마틱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셉의 이제 생애를 보시게 되면 이제 초반부터의 이제 생애를 보시면은 우리가 요셉의 생애와 또 예수님의 생애가 굉장히 일치한다는 것을 우리가 많은 이제 그 설교 말씀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배웠어요, 그죠? 그래서 그걸 이제 조금만 한번 훑어 보시자면 어떤 면이 닮았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요셉이 이제 이 형들에게 이제 가는데 누구의 명령을 쫓아서 형들한테 가요? 그렇죠.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고 형제들한테 갑니다. 그죠? 예수님도 하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고 이 땅에 있는 형제들을 찾으러 오셨어요. 그죠? 그 요셉이 무엇을 가지고 갔나요? 아버지가 요셉에게 무엇을 줘서 무엇을 가지고 그것을 전달하러 갔죠? 네, 떡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떡이 뭐예요?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제 요셉이 그 형들을 만났을 때 이제 노예로 팔려 나가게 된 점도 예수님이 노예로 팔려 나가게 된 것과 비슷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은 몇 세겔이죠? 20세겔. 예수님은요? 은 30세겔. 이게 전에 제가 이게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요셉은 왜 20세겔이었죠? 네, 레위기 27장에 보면 우리 성소법이 나옵니다. 성소법에 의하면 2세부터 18세, 20세까지의 성인 남자는 20세겔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팔렸는데 예수님, 그러니까 성인 남자는 20세부터 60세까지 성인 남자는 그 노예 값이 50세겔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30세겔에 팔렸어요. 요 의미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왜냐? 이 30세겔이 누구의 값인지를 알아야 돼요. 50세겔에 팔리지 않고 왜 30세겔에 팔리셨을까? 30세겔은 레위기 27장 4절에 가서 보시면 성소법에 의하면 성인 여자의 값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인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성인 여자의 값에 팔려 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인의 죄 때문에 죄값을 치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누구를 위해서 죄값을 치른 거예요? 예수님의 여자. 예, 누가 예수님의 여자인가요? 우리가 예수님의 여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팔려가셨다는 거예요. 예,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셉이 이제 팔려간 다음에 보디발의 집에 가서 무엇을 받게 되죠? 극심한 시험을 받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여자인데 한마디로 우리가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음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음녀. 예, 음녀에게 시험을 당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음녀에게 시험을 당하십니다. 음녀의 가장 원조가 누구예요? 사단. 네,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세요, 그죠? 그리고 요셉이 그 시험을 이겼을 때 이 감옥으로 내려요. 근데 감옥이 이 옛날 이 애굽 시대에는 감옥이 저렇게 지하로 뚫려서 무덤처럼 만들어 놨었거든요. 그러니까 무덤으로 내려가는 것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그 시험을 이기시고 어디로 내려가셨어요? 무덤으로 내려가셨죠, 그죠? 예. 근데 이 요셉이 그 감옥에 들어가서 두 죄수 사이에 있습니다. 두 죄수 기억나시나요?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 사이에 있죠. 둘 다 죄인이에요. 범죄자들이에요. 근데 3일 있다가 한 사람은 한 죄인, 그러니까 요셉 옆에 있는 한 죄인은 어떻게 돼요? 살고,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다른 죄인은 어떻게 돼요? 죽어요. 멸망을 받아요. 어디에서 많이 본 그림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편에 있는 우리가 뭐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편에 있는 강도는 구원을 얻고, 우편은 이제 오른편이라고 해서 이제 그쪽이 맞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구원을 받고 살고 좌편에 있는 강도는 구원을 받지 않고 죽는 그 모습을 그대로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모습을 통해서 요셉과 예수님의 생애가 일치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요셉이 바로 뭐가 됐는가? 지금 우리가 보시는 총리가 됐다는 거예요. 제2인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드디어 뭐가 되셨어요? 온 우주의 2인자가 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 총리가 된 요셉이 행하는 일들과,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평행한 것이 맞다면 오늘 우리가 공부하시는 이렇게 총리가 된 요셉이 행하는 일이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에 승천하셔서 하시는 일하고 맞아야 되겠죠. 맞아요, 틀려요? 맞아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시겠습니다. 근데 또 이제 다른 면이 있어요. 요셉의 생애가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상징하지만 또 다른 면으로 교회를 상징해요. 특히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상징합니다. 제가 그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요셉이 이제 지난주에 이제 교과에 바로 첫 질문이 뭐였냐면, 형제들이 왜 요셉을 그렇게 싫어하게 됐느냐였습니다. 생각나세요? 그럼 요셉을 싫어하게 된 근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있을까요? 아버지의 편애를 받았습니다. 그죠? 아버지의 편애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편애가 무엇으로 드러났습니다. 무엇으로 드러났죠? 네? 색동옷, 채색옷, 그죠? 근데 이게 이제 그 옛날 그 채색옷이라는 것을 딱딱 이렇게 따져서 보면 이 색깔이 무지개 색깔 옷이었어요. 무지개 색깔 옷, 그죠? 그래서 무지개 색깔 옷을 입은 이제 요셉이 나오고, 또 다른 한편은 뭐가 있을까요? 아까 꿈 누가 얘기하셨는데 이제 꿈을 꿨어요, 그죠? 꿈을 꿨는데 두 번의 꿈을 다 꿨는데 다 무엇에 대한 꿈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내용 말고 나중에 미래에 있을 일에 관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언이었죠. 그러니까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게 뭐냐면 예언에 대한 영성을 갖게 된 거예요, 그죠? 그 꿈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싫어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 마지막으로 보면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그 형들이 행한 이 악한 일들을 어떻게 다 이제 고자질하는, 그것 때문에 되게 싫어했다. 근데 그 부분이 왜 기록되었을까? 그거는 무엇을 보여주냐면 형제들은 악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반면에 요셉은 어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요, 무지개 색깔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그죠? 자, 무지개가 성경에 어디의 색깔이라고 그랬죠? 성소의 색깔입니다, 그죠? 에스겔서, 요한계시록, 살아남는 이들 그 화이트 부인의 책에 보면 그 무지개는 성소의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요셉은 뭘 입고 있다는 거예요? 성소가 보여지는 그런 옷을 입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자, 성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요셉이 두 번째는 뭐가 있었다고요? 꿈을 꿨으니까 그 꿈이 예언이고, 예언의 뭐요? 예언의 영성을 가지고 있다. 이거를 쉽게 우리가 잘 아는 말로 하면 뭐가 될까요? 예언의 신. 신이 뭐예요? 신. spirit. 그러니까 영성을 뜻해요. 그죠? 그러니까 자, 성소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예언의 신을 가지고 있고, 또 마지막에 뭐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다 들었어요. 한마디로 아버지의 계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지고 있는 누구 모습 같아요? 요셉의 모습이. 교회로 따지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가 계명을 가지고 있죠. 예언의 신을 가지고 있죠. 또 뭘 가지고 있어요? 성소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아까 보셨지만 요셉이 예수님을 상징함과 동시에 또 마지막에 있을 교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그냥 이 교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저절로 어떻게 된다는 게 아니라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특히 오늘 지금 보시는 이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그 모습을 우리가 우리 몸속에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 생각을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시는데요. 이제 그 요셉이 예수님의 모습과 일치했다 그랬어요. 요셉이 이제 그 시련을 겪고 나서 애굽으로 가서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뭐 하느라고 여기 보내셨다 그래요? 살 곳을 예비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뭐예요?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 것과 요셉이 애굽으로 가서 처소를 예비한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처소를 예비했어요. 애굽에서 요셉이. 그러면 지금 이 기근이 막 들어서 형제들이 요셉을 찾아왔을 때 처소가 예비돼 있으니까 요셉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오라고 하면 되잖아요. 이제 탁 와서 살아라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 대신 무엇을 하죠? 우리가 다 이 내용 다 아시니까 무엇을 하죠? 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험은 뭐 하는 시험이에요? 조사해 보는 거예요. 조사. 뭐를 조사해요? 이 형제들이 품성이 변했나 변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자기를 이렇게 13년 전에 17년 전에 이렇게 구덩이에 했던 이 형들이 이제는 품성이 좀 변해서 그 모습이 변했는가를 조사하는 거예요. 조사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조사해서 판단해서 자신이 예비한 그 장소에 살게 해도 되는가 되지 않는가를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조사, 한마디로 조사, 심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시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뭐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조사를 하시겠다는, 어떤 모습을 조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바뀐 품성을 조사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요때 요셉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가가, 왜냐하면 요셉은 마지막에 있는 우리 여러분과 저의 모습과 또 일치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요때 또 다른 무슨 일을 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이제 꿈을 막 해석해서 이 풍년일 때에, 처음 풍년일 때 무엇을 하죠? 곡식을 어떻게 해요? 막 모아놔요. 그죠? 흉년을 대비해서, 기근을 대비해서 막 모아놓습니다. 이 모습이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조사 심판을 하실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뜻일까요? 요셉의 그 생애를 따라간다면 우리도 곡식을 예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곡식일까? 우리가 이제 지금 보면 이제 뭐 우크라이나 사태, 이 전쟁 때문에 이제 쌀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막 미국에서도 이제 밀을 막 경작하고 이제 쌀은 잘 뭐 이렇게 안 보고 그러는데, 그러한 우리가 이제 먹을 것, 실제로 먹을 것, 이것을 저축하라는 뜻이 아니겠죠. 아니겠죠. 자, 여기서 보시면요.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이 날이 어느 날이에요? 주의 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을 때를 얘기해요. 그때 무슨 일이 있을 것이냐?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근, 우리가 여기서 기근을 보셨잖아요. 그 기근이 재림 전에 나타나겠다라는 거예요. 그때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무엇을 듣지 못한 기근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께 재림 때 나타나는 그 기근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근입니다. 그럼 그 기근을 대비해서 우리가 먹을 양식을 저축해야 된다는 것은 그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저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이렇게 성경을 읽으시고 예언의 신을 보시고 성경 공부하는데 쓰시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참 많은 시간을 드라마를 보시고 뭐 TV를 보시고 세상 정치에 신경을 쓰시고, 아니면 교회도 그래요. 교회 일도 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우리가 교회를 막 열심히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차곡차곡 우리 몸에 쌓아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이요, 여러분들 뭐 스마트폰 다 있으시잖아요. 아이패드 다 있으시잖아요. 거기 보면은 성경 언제든지 읽으실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읽기가 힘드시고 뭐 눈이 침침하시면은 유튜브에 가시면 성경을 읽어도 줘요. 이제는. 그죠? 옛날에는 테이프를 사서 카세트에 넣고 했어야 됐는데 지금은 그냥 전화기 누르면 다 다른, 이렇게 누가 읽어준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느냐, 우리가 이제 반성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요셉의 모습을 따라가는 여러분과 저라면 지금 정말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는 여러분과 제가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교과 책에 가서 보시면요, 그 요셉의 성공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역할을 하셨는가라는 이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밑에를 읽어보시면 이제 저자가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제 요셉이 성공하게 된 비결이 그저 꿈을 잘 해석해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대비책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셨지만 양식을 저축하자라고 하는 그 대비책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무엇이냐면요, 이 꿈, 예언,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가 이인자가 될 수 없어요.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우리 교회가 지금 예언의 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에 관해서 우리 뭐 1월 협령 전문가시들이잖아요. 우리가 1월 협령이 어떻고, 근데 대비책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우리가 다른 분들에게,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전도를 할 때 1월 협령 얘기를 하는데, 교황이 어떻고 미국이 어떻고 1월 협령이 어떻고 얘기를 하는데 그에 대한 대비책 없이 그냥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 그냥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 정신 나간 사람들로밖에 비춰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1월 협령이라든지 나중에 교환권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비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대비책까지 우리가 마련해서 전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까 얘기하셨듯이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보고 공부하심으로써 그에 대한 대비책을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 해답을 얻으시고 여러분께 전도를 할 때 그 해답을 같이
전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요셉과 같은 모습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다음 날 소지, 둘째 날 소지를 가서 보실게요. 이제 형들을 만난 요셉이라고 하는 이제 소지인데, 이제 창세기 42장의 모습입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형들을 만났어요, 요셉이. 그래갖고 이제 그 양식을 줍니다. 주고 이제 돈을 이렇게 줬어요, 요셉에,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우를 다음엔 데리고 오라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하고 이제 보냈습니다, 그죠? 보내고 갔는데 우리 여기 볼게요. 창세기 42장 35절에 가서 보시면 이제 다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그 아버지에게 딱 얘기를 할 때 그 가지고 온 자료를 다 쏟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빌려온 곡식, 사가지고 온 곡식을 다 이제 쏟았는데 각기 자료를 쏟고 본즉 뭐라고 돼 있어요? 각인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자, 한번 여기까지만 보시고, 여러분께서 어디 가서 이렇게 쓰셨어요, 돈을. 하고 막 이렇게 재산을 투자해서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이제 산 물건들하고 딱 봤는데 돈이 그대로 있어요. 어떠실까요, 여러분이? 다르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한 10년 전에 여러분도 모르게 돈 한 500불을 여기다 이렇게 넣어놓고 5년 만에 이제 장로 속에서 옷을 딱 꺼냈는데 500불이 여기 있어요. 어떨까요, 여러분의? 공돈 같잖아요. 원래 내 돈 맞는데 없었던 돈이 막 생겨갖고 막 돈을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우와, 와, 공짜 돈이 생겼네, 그죠? 네, 돈. 근데 잘 보시면 그들과 그 형제들과 그 아비가 그 돈 뭉치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다 두려워하더라. 그러니까 돈을 받는데 공짜 돈을 보고 우와, 좋은 게 아니라 어떻게 됐다는 거야? 두려워하더라. 나중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떠날 때의 모습을 보면 야곱이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 손에 돈을 배나 가지고, 그러니까 돈을 더블로 넣어서 너희 자루 아구에 도로 넣어서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는 거는 우리 형제들과 야곱, 우리 보시면 이제 야곱의 생애도 보시고 형제들의 생애도 우리 그 전에 있었던 모습을 보시면 은 20세겔에 이 동생을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돈에 미쳐 있었던 사람들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제 짐승의 표를 가지면 매매를 못하게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짐승의 표를 가지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짐승의 표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으면 매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가지고 뭘 하는 거에 대한 애착이 전혀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들 안식 교인이 우리 재림 교인들께서 이게 착각하신 게 있습니다. 시골 생활.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다 되고 1월 휴업령이 날 때가 다 됐으니까 이제 나는 시골로 가서 뭘 하겠다는 거야. 나의 조그만한 땅을 사서 거기다 뭐 하겠다고요? 채소 심고 해서. 근데 그거 다 누구 거예요? 그 땅이.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의 소유가 되잖아요.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는 나중에 되면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소유가 자체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1월 협령이 나서 막 난리가 났는데 여러분이 내 거를 가지고 나는 안식일을 지키지 이러시면서 거기서 채소를 먹고 있으면 그 벌써 어떻게 된 거예요? 게임 끝난 거예요, 그때는. 왜냐하면 내 거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때는. 그러니까 여기서 가지고 있는 나의 돈이라는 것들을 다 내어놓는 그 모습이 마지막 때 우리 모습에 이제 보이실 거라는 얘기를 이제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그 다음날 소절 가서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됐는지 아시잖아요. 다시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제 이제 베냐민을 보는 이제 요셉의 모습, 이제 둘이 이제 만나게 됩니다. 이제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볼게요. 이제 43장 16절의 모습입니다. 자, 요셉과 그 베냐민과
이 형제들이 다시 왔을 때 요셉이 이들을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죠? 네, 잘 보시면 요셉이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그 형제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그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그러니까 제 2인자의 집으로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온 우주의 2인자죠. 예수님께서 집으로 드리기 위해서는 준비 단계가 있습니다. 뭘 해야 돼요? 무엇을 잡으라고 되어 있어요?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예수님의 집에 들어가기 전에 선행돼야 될 게 항상 있어요. 바로 짐승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뭐 어떻게 막 이게 아니에요. 먼저 짐승이 희생이 돼야 되는 겁니다. 짐승이 먼저 잡혀서 준비가 되어야 형제들이 그 2인자의 집에 들어갈 수 있듯이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무엇을 하거나 열심히 무엇을 안 하거나를 통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뭐가 선행돼야 되는 거예요? 짐승이 잡혀져야 돼요. 이 짐승을 잡는다는 게 무슨 뜻이죠? 예수님께서 희생을 당하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전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0절에 가서 보시면요, 이 모습이 나오면 이제 요셉이 이제 아우를 봤어요. 그 아우가 이제 베냐민이죠. 베냐민을 보고 마음이 타는 듯함으로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자,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 그냥 이 활자로 보기 때문에, 텍스트로 보기 때문에 뭐 큰 와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보시면 이 비디오로 이제 재생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이 얼마나 감동적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그 베냐민을 보고 마음이 타는 듯하다 그랬어요. 마음이 타는 듯하다. 우리가 마음이, 여러분들 타신 적이 있으세요? 마음이 타신 적? 마음이 막 애끓는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막 시련에 빠져서 막 힘든 것도 애가 타지만, 마음이 타지만 진짜 기쁜 일이 있어도 마음이 타잖아요. 그죠? 우리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기억나시죠? 완전히 시련 속에 빠져있던 이 엠마오에게 예수님이 와서 본인에 관한 이야기,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사라지고 나니까 둘이 뭐라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뜨겁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마음이 타는 듯함으로. 그러니까 요셉이 베냐민을 봤어요. 베냐민의 뜻이 뭔지 아세요? 오른팔의 아들이에요. 오른팔의 아들은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도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중에 볼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뜨거워지는 그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우리가 보시면요, 이제 여기서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그들이 요셉의 앞에 이제 딱 앉았어요. 근데 차례대로 앉지를 않았나 봐요. 그냥 이렇게 앉았어요. 근데 요셉이 그 장류의 차서대로 앉히운 바 된,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맞이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앉혔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때로 앉히우 바 되니까 그들이 서로 어떻게 해요? 이상히 여겼더라. 그러니까 자신을 모르는 사람들이 11명이나 되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차례대로 그 나이 순서대로 탁탁탁탁 보니까 너무 이상하단 말이에요. 이상히 여겼다 이렇게 됩니다. 요셉이 자기 식물로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그 부조와 선지자에 가서 보시면 요게 또 요셉이 그 내린 시험 중에 하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냐민에게, 그러니까 자신을 되게 시기를 했었잖아요. 채색 옷을 입히고 아버지께서 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자기가 가장 막내인 베냐민에게 5배나 많은 음식, 그러니까 지금 여기 기근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러니까 여행을 하면서 얼마나 쫄쫄 굶었겠어요. 근데 이만큼 수북히 주니까 이 형제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
이 형제들이 또 질투를 해서 왜 나는 안 주나 이렇게 막 할까? 그것을 시험을 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뭐라 되었어요? 그들이 요셉 마시며 요셉과 함께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였더라. 시험을 통과했어요, 안 했어요?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신보다 가장 작은 자 다른 아우에게 5배나 많은 축복을 요셉이 주는데 그것을 보고 마음이 어떻게 해요? 즐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에 가면 우리가 지금 그런 게 있잖아요. 나는 교회에서 내가 이만큼 내가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막 내가 얼마나 일하는데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는 일들이 또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이러한 것들이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 않을지라도 하지만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다른 교우분들께 질투하지 않는 그 모습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앞에 올라와서 그 장류의 차세대로 그러니까 순서대로 앉힌 바가 이상했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왜 그러면 요셉이 이렇게 나이 순서대로 앉혔을까요? 나이 순서대로 한번 생각해 보셨을까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도 이제 의미가 없이 기록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 형제들, 그러니까 야곱의 이 아들들의 이제 그 이름이 있잖아요. 이름마다 다 뜻이 있어요. 그 뜻을 한번 이렇게 잘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첫째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유다는 주님께 찬양하다. 루벤은 나를 돌아보시다. 갓은 복되다. 아셀은 나는 기쁜 자. 납달리는 씨름하다. 므낫세는 잊게 하다. 시몬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레위는 붙드시다. 이사갈은 값으로 사시다. 스불론은 함께 거하시다. 요셉은 더하시리라 라고 됐습니다. 물론 이게 정확한 그 11 형제의 이름은 아니지만 나중에 12지파를 이루는 그 지파들 이름의 뜻이에요. 그 지파들 이름을 하나로 다 묶었더니 그리고 이제 베냐민은 참 구원의 아들 이렇게 됩니다. 어떠한 그 이름을 다 엮어서 풀을 냈더니 이러한 문장이 나와요. 뭐냐? 나를 돌아보사 복되게 하신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씨름하사 죄를 잊게 하시니 내가 기쁘도다. 나를 들으시고 나를 붙드시며 나를 값으로 주고 사심에 나를 구원의 아들로 더하시리라. 이게 이 형제들을 보면서 순서대로 착착착착 보면서 요셉이 뭐를 생각했을까요? 나를 돌아보시고 나를 복되게 하시고 내가 주를 찬양하게 하시고 나를 씨름하셨지만 나의 죄를 잊게 하시니까 내가 기쁘고 나를 드리고 이거를 형제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름을 보면서 요셉이 상기를 한 거예요. 이 모습이 12지파의 이름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우리가 시온산에 14만 4천이 부르는 어린 양의 노래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14만 4천은 이 12지파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12지파가 뜻하는 그 다 이어진 이 말 뜻이 바로 우리가 부를 그 노래 중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 보시면은 요셉의 생애에 나타난 뜻도 되지만 제 생애를 보면 제 생애 굽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역사를 이 이름의 뜻에서 저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습을 요셉이 딱 보는 그 광경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이었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죠. 넷째 날 소식인데요. 점치는 잔이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이제 점치는 잔은 우리 잔을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시험이었어요. 이제 마지막 시험이 요셉이 아끼는 그 잔을 누구의 그 푸대 뭐라죠? 이게 자루에 넣었죠? 베냐민의 자루에 넣었습니다. 그죠? 근데 그게 마지막 시험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잔에 관련된 시험이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가장 유명한 잔이 무슨 잔일까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 잔이 하실 수 있으면 이 잔을 나 앞에서 지나가게 하셨. 그 잔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전에 야고보와 요한이 기억나시나요? 예수님에게 가서 하늘나라에 가면 내가 오른편, 내가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그 예수님이 내가 마시는 잔을 네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마실 수 있습니다. 내가 마신 잔이 뭔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요 잔이 마지막 시험이었어요. 그러니까 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했던 그 마지막 그 잔의 시험이 어떤 뜻을 근데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제가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잔은 역할이 바뀌는 시험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 겟세마네에서부터 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과 똑같은 줄 아세요? 이제 성경에 나와요. 에스겔 28장에 루스벨의 미래가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사단의 미래가 예언이 됐어요. 그 모습과 정확하게 일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루스벨이 하나님의 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예루살렘 산의 바깥에 있는 골고다 언덕에서 그 죽음을 당하셨고, 열왕 중에 조롱거리가 되었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앞에서 예수님께서 조롱거리가 되신 것. 그리고 이제 성소를 더럽혔으며 이렇게 이제 판단이 내려지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신 그 판단의 기준이 뭐였어요? 왜 사형을 당했죠? 성소를 더럽혔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성모독을 했죠. 여러 가지 모습을 볼 때 사단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서 일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계속해서 우리가 볼 수, 예언의 신을 보시면, 시대 소망을 보시면, 사단이 자신의 모습을 예수님에게 한 번도 절대로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영적인 눈을 다 가리셨어요. 그러니까 신성을 한 번도 쓰질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만 이제 보는데, 사단이 내려와서 영광스러운 천사의 모습으로 예수님께 다가가서 계속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시대 소망에 가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가 있다는데 너 아니야? 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본인이, 루스벨 본인이 그 천사잖아요. 타락한 천사잖아요. 근데 그 자신의 모습을 싹 감춘 채 예수님 보고 너가 그 천사가 아니냐, 계속 이렇게 역할을 뒤바뀐 채 이제 계속 그 사람에게 혼동을 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잔의 마지막 시험이에요. 이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가장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건너야 할 시험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잔의 시험이에요. 역할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악인의 모습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이제 의인이 악인을 심판하게 하겠다 하시잖아요. 사단이 예수님이 재림하신 모습으로 내려와서 그의 의인, 그러니까 이제 악인들이죠. 악인들에게 의인이 악인을 심판할 권리를 준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 악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우리 의인들을 심판할 권리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시험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사단의 모습인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인지 헷갈려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마지막 이제 결론을 내리자면요, 그러고 나서 그 시험을 겪고 나서 이제 울면서 이 요셉이 내가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처음에는 이제 아버지 안부를 묻고, 그리고 나서 나는 당신들의 아우라고 되어 있어요. 당신들의 아우. 그러니까 남이 아니라 누구요? 같은 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제 재림에 앞서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습은요, 분열된 모습이면 절대 안 돼요.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질 수는 있지만 우리는 다 같은 형제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시기 질투하고 남남인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여러분의 아우다, 나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다라는 생각을 하고
매일매일의 신앙생활을 하실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이제 만나게 되는 그러한 이제 그 사건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연합하는 그 모습을 가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목사님 축도하시고 안식일 학교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행복하고 아름다운 안식일을 주시고 하나님